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25장 25절 한 절입니다. 구약 940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5장 25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아멘.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오늘 지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소식의 특징은 시간이 더디 걸린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화기가 있고 인터넷 메일도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소식을 전하기가 쉽고 빠른 시대지만 지금 이 솔로몬의 시대, 이 고대의 시대는 소식을 전하려면 누군가가 직접 가야 했기 때문에 길고 긴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초조함도 느껴졌을 것이고 또 과연 언제 소식이 도착할지 또 그 소식이 듣기에 좋은 소식일지 아니면 싫은 소식일지 알 수 없기에 애간장을 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소식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 삶을 돌아보니까 어떤 소식을 기다린 적이 내가 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가장 긴 시간 어떤 소식을 기다린 경험을 잠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제가 32살 때거든요. 특별한 건 아니고 제 지금 아내 된 사람에게 제가 고백을 한 나이가 32살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 아내가 이제 25살이었고 저보다 7살이 이제 어리죠. 와이프는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고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선후배로 이렇게 지내다가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 32살 됐으니까 만나볼 때 됐잖아요. 그 용기를 내서 나름 제 딴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어떤 선택과 결정이니까 기도도 나름대로 하고 그렇게 용기 내서 고백을 했는데 와이프가 저에게 한 답은 본인은 당장 사귈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거절이죠. 그런데 제가 좀 끈질기게 이렇게 매달리다시피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6개월 동안 기도해보고 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와이프가 저한테 6개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나이도 좀 찼고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장가도 가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답이 돌아왔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기다리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다리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6개월의 시간 동안 제가 막 쪼르기도 하고 또 와이프 입장에 제가 좀 안 돼 보였는지 1개월을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5개월째 되는 그 시간이 찼을 때 저한테 답을 준 거예요. 저는 5개월을 기다려서 사귈지 말지에 대한 답을 들은 겁니다. 직접 말로 안 하고 또 편지를 줘가지고 그 편지를 들고 제가 당시에 직장 생활 강원도에서 할 때인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그 편지를 들고 타서 이렇게 펼쳐서 읽는데 혹시 거절이면 어떡하나? 내가 기다린 이 5개월의 시간은 어떡하나? 33살이 됐거든요. 5개월 기다린 동안. 근데 딱 편지를 여니까 그래도 다행히 사귀어 보겠다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로 눈을 즉각 돌리지 않고 기다려서 5개월을 기도하면서 같이 그 답을 들었을 때 그 좋은 기별이 저에게 왔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기쁨이 참 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자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이 목마른 사람에게는 냉수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목이 말라 물을 간절히 찾을 때 냉수를 마셔보면 그 물이 그냥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 마치 나의 생명을 살려주는 생명수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잠언의 25장 25절 말씀 이렇게 읽어보면 일반적이고 단순한 진리를 그냥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은, 어떠한 소식을 기다릴 때 그 간절한 사람에게 좋은 기별이 오면 목마른 사람이 냉수를 마시듯 그 기쁨과 감사함이 더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교훈들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실은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자주 광야가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살아야 했고, 또 홍수의 심판을 피했지만 노아 역시 저주받은 땅에 발을 디뎌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르렀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됐습니다. 다윗은 또 어떤가요?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전전했고, 또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영했을 때 역시 광야로 피난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세례를 받으신 뒤에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그곳에서 겪으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 그들은 광야를 살아간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과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이 목마른 삶을 살고 계실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육체적인 광야를 지나고 계실지 모릅니다. 또 질병들, 또 우리가 고치기 힘든 어떤 삶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관계적인 광야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든지 시련을 겪는다든지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이처럼 광야의 삶은 목마른 삶, 또 궁핍한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목마르게 하실까요? 좀 좋게 인생길이 해결되고 잘 이렇게 펼쳐지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고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실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광야의 목마름 가운데에서만 우리는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경외하도록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초월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필요들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광야에 이르러서야 모든 인생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그곳에서 목마름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예를 들었던 인물 가운데 다윗을 한 번 더 자세히 보면요. 다윗은
유다 광야를 가장 잘 알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광야에서 도피하면서 도망치면서 배고픔과 목마름과 또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광야 가운데 다윗이 경험했던 것을 시편의 시들로 많이 고백하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시 시편 63편에 보면은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깊은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앙모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다윗처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우리에게 마침내 생명수를 주실 그분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경제적인 문제든 육체적인 문제든 또 질병의 문제든 관계적인 문제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먼 땅에서 오는 소식처럼 기다림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하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기별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와이프를 만날 때 5개월을 기다려서 답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이제 와이프가 허락을 받고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또 기다려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한날은 이제 지금 저희 장모님 되시는 장모님 와이프의 어머니가 저랑 와이프를 부르셨어요. 사귄다는 소식을 딱 들으시고 어떤 놈인지 보자. 이거 불려갔습니다. 두류 공원에 그 카페 오라고 데이트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당황했는데 어른이 오라 하시니까 가야 되잖아요.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저에 대한 뭐 질문하시고 미래 계획은 어떤지, 또 제가 신학교를 간다 하니까는 설마 선교사로 가는 건 아니겠지? 뭐 이런 질문도 하시고, 신앙이 교회 이름을 올리고 계시지만 신앙이 별로 없으셨기 때문에 그런 막 걱정 염려들을 막 미리 막 얘기를 하시면서 그 모든 이야기의 끝에 일단 한번 만나봐라. 잘 되나 보자. 뭐 이런 식이셨는데, 그리고는 결혼 빨리 못 시켜준다. 신학대학원 간다니까 대학원 졸업하거든 해라. 제가 34살에 신학대학원 갔거든요. 34, 35, 36, 졸업하면 37. 2월 달에 졸업하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중간에 하셨는데 탁 듣고는 와이프랑 그 말씀하시니까 뭐 안 됩니다. 절대로 뭐 이런 식의 답은 제가 할 수 없고, 그 이야기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교회에 같이 와서 기도실에 와이프랑 들어왔는데 와이프는 제일 앞쪽에 앉고 저는 제일 뒤쪽에 앉아서 둘이 울었어요. 그게 뭐라고 진짜 사귀고 결혼하고 이런 게 뭐라고. 5개월 기다렸는데 이제 3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낙심이 좀 되더라고요. 그냥 받아주시지. 좀 나이 많고 뭐 신학교도 간다 하고 이러니까 뭐 물론 환영받을 거라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막상 그게 현실에 닥치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 즈음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가다가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에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딱 멈추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 말씀을 제가 딱 읽고 기다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이 더 들어도 괜찮다. 37 돼서 장가가도 괜찮다. 기다려보자. 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셨으니까. 기다렸습니다. 빨리 결혼시켜달라 이런 얘기 제 입으로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6개월에 한 달 깎아줬잖아요, 와이프가. 장모님도 깎아주셨습니다. 3학년 10월달, 36 10월달에 제가 결혼식 했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던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편 63편 3절 이하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것 같은 나의 생명이 이렇게 위태로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남으로 깨달은 거죠. 이런 놀라운 고백은 하나님을 광야 속에서 간절히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과 아픔, 곤고함을 우리가 지나면서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이렇게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좋은 기별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리는 것,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냥 해결됐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났다. 질병이 고쳐졌다. 자녀들이 잘 됐다. 이런 게 우리가 기다리는 좋은 기별일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기다리는 자들과 구하는 영혼들에게 언제나 변함없으시다는 바로 그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기별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을 지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 여러분의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주님을 앙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사실 때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목마름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선하심으로,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이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야같이 목마른 이 인생 길을 걷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경제적인 광야 속에 있는 성도들, 육체적인 질병의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관계의 어려움, 이 관계의 광야를 지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함께 주옵소서. 우리가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목마른 삶에 하늘의 생명수를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광야 같은 이 인생 길에, 우리의 목마른 이 삶의 길에 주님 함께 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멘에 속한 성도님들, 삶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친히 함께 주옵소서. 그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육신의 질병의 고통들,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많은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때 다윗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허락될 그 좋은 기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